아모스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과 그리고 건너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로 넘어갑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8장에는 마지막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이 심판 이후에 있을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때는 단호한 심판의 주로서 나타나셔서 조금도 우리가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긍휼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기대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단호하고 엄중하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다른 편으로는 그렇게 부드럽고 또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많으실 그런 때가 없을 만큼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8장은 하나님의 그 단호함이 강렬하게 드러난 장입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분이 읽은 9절과 또 읽지 않은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그 전체 뉘앙스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단어나 표현만 봐더라도 하나님이 지금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그 두 군데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8장 2절 마지막을 보면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 표현이 나오고요. 읽지 아니한 8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마디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한 세대가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아모스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까지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풍성하시지만 영원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영원한 게 아니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내가 자비가 영원하니까 다 용서해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없었어야죠. 하나님의 자비가 영원하니까 하나님은 심판도 안 하시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서 또 돌아와라
계속 돌아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다라고 시편도 노래하고 모세도 노래하고 다윗도 노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맞습니다. 풍성한 분입니다. 많이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참다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다 오늘 8장은 그 참는 것의 끝에 와 있는, 끝에 딱 도달해서 no more, 더 이상 용서 않겠다. no more,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행위에 대하여서 이제는 간구하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미뤄왔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내가 선지자 보냈고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좀 깨달으려나 해서 내가 이런 고통도 줬다. 내가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그 수많은 기회를 다 너희들은 발로 차버렸다. 등 뒤로 던져버렸다. 내가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았다. 뒤에 가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고 부엘세바의 우상을 두고 그들은 맹세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제까지 열심히 섬겼으니 나에게 도움을 좀 줘달라고 그렇게 실컷 외쳐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할 것이다. 다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14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선지자 일으키지 않겠다. 내가 말씀 안 주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제 그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에 대하여 침묵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점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두 사람 관계 속에서 A라는 사람이 B 사람에게 오랫동안 상처를 주면 B라는 사람이 이 관계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게 늘 무한정 이 사람은 상처만 받기만 하고 이 사람은 그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주기만 하는 그런 관계에서 계속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뭐 전화번호 끊어, 전화도 안 받고 문자 관계 끊고 모든 걸 다 끊어버리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의 그 침묵이 이제 무서울 것입니다. 정말 친하게 지냈다면 무서울 것입니다. 그래도 인간관계니까 뭐 그 정도의 공포심은 느끼지 않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딱 끊어버리시면 어떤 것이 될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서운 일입니다.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선지자도 안 세워주십니다. 왕도 안 세워주십니다. 제사장도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는 모릅니다. 말씀을 봐도 읽을 줄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진 다음에 이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떠난 족속들이 있긴 합니다. 구약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그들이 흩어졌을 때가 주전 722년경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메시지가 있었을까? 별로 없었습니다. 성경이 언제 완성됐느냐? 그 후에 계속 추가되고 또 전승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에스라 때쯤 구약이 대부분 완성되고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좀 더 추가된 게 말라기 정도.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전 722년이면은 에스라보다도 훨씬 300년 앞에 있는 300년 앞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을 때는 이 성경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 가지고 어쩌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전 세계를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뭐냐면 그 적혀있는 성경이라도 자기 말로 원래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 포로로 가면서 히브리 말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히브리 말 옛날 말 아닙니다. 문자만 쓰고 있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고대 말 다 뜻이 뭔지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그 말을 다시 이해하고 그래도 유다 남쪽에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서기관들이 그걸 전승을 유지하고 또 로마에 의해서 망한 다음에도 또 그걸 유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게 복이지만 이스라엘은요, 북왕국은 없습니다. 다 흩어졌습니다. 자기가 어디선가 왔다는 걸 알고 조금 있는 어떤 성경책은 부분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이도 모르고 뭐 읽기는 할지도 모르지만 뜻도 잘 모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고 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거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신지를 우리는 이 8장을 통해서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단호함을 느낄 수 있어야 죄를 덜 짓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죄를 안 지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자발적으로 잘 못합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잘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회개 잘 한다고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사랑 많이 하고 이웃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며 그래도 순종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한 가지만 동기가 되면 치우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하나님만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친근함을 못 느끼겠고, 또 너무 친근한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실은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잊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적어도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단호한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고 참으셨다가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 말은 이제 너희들 끝이다. 왕족 끝이다. 그 땅에 사는 것 끝이다. 이제 더 이상 너희들에게 내가 회복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이 말씀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를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8장 1절에 있는 여름과일 광주리의 환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모스가 여름과일 광주리를 봅니다. 그러면 이 한광주리를 보자, 이게 뭐냐고 주님께서 물어봤더니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광주리가 바구니에 담겨 있다는 것은 이제 추수 때가 다 돼서 끝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주리가 끝물이로 다 담겨 있는데 그 광주리에 담겨 있는 열매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행한
행위의 열매들이라 그 뜻입니다. 너희들이 행한 행위가 이렇게 다 열매로 그 부분에 다 담겨 있어서 이제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다. 이 계절이 끝이 왔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계절의 끝부분에 와서 그들의 행위를 다 갚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그 행위를 잊지 않았었으니까 대가를 다 지불하도록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여름 광주의 끝은 다른 계절을 시작하는 시작점입니다. 이 광주의 이것들이 다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다는 암시도 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잘못된 것을 대가를 지불할 때는 철저히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 안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 삶을 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옥까지 천국까지 제가 그 문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 결과의 열매를 내가 먹어야 됩니다.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했다. 거짓말할 때가 지불해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상처를 줬다. 상처를 준 것에 대한 대가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인 대가도 지불하고 관계의 대가도 지불하고 그런 것들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남 눈물 흘리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그리고 용서받았으니까 오케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나는 룰루라라 살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다. 대가 지불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대가가 지옥이 아니라는 데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이 대가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대가가 이 세상에 우리가 너 정말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단호한 분인지 제가 한 예를 들어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하나님 단호하셨습니다. 얼마나 단호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실 만큼 단호하게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물으신 것은 나에게 물으신 겁니다. 그러나 대신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예수님에게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셨습니다. 내 대신. 하나님 단호하게 죄의 대가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단호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런 단호한 하나님의 대가를 네가 어떻게 지불하겠느냐. 네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인생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저 감당 못합니다. 그 단호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어떻게 서고 어떻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합니까? 제가 만약 그랬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호하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예수님께 죄의 대가를 물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용서받고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신 분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단호하게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는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잠질에 들기 전에 주님, 제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제가 무엇이 어리석었습니까? 무엇이 주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까? 상처를 준 건 없습니까? 불순종한 건 없습니까?
미련한 건 없었습니까? 바로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잠자리 들어가고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장은 우리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두려운 하나님을 직면하도록 만들어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마 21세기에 제일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아마 이 메시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세상이 워낙 좋다, 잘한다, 괜찮다, 잘 될 거야, everything's okay,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무겁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나 오히려 저는 이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보는 분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안전합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두려워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다른 편으로는 안전해. 왜? 그래도 그분이 나를 늘 보고 계신다. 또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알려주시겠구나. 내가 잘못 갈 때에는 개입해 주시겠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오늘 생각하시며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8장의 하나님은 단호하게 이스라엘에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렇더라고 그 민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왕권도 사라졌습니다. 그 땅도 이제는 그들의 땅이 아니라 쫓겨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땅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대가 그 대가를 다 지불한 다음에 돌아오게끔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있는 줄 압니다. 여름의 과일 계절이 끝나면 다른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계절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이러한 과정도 다 통과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면 지불하면서 배우게 해달라고, 주님 한 계절이 끝나면 다른 계절이 오는 이 과정을 제가 믿음으로 잘 통과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 서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들이 서 있습니다. 주님 어떤 때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워야 될 때는 배우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무엇으로부터 어긋났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배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사라지기 전에, 주님께서 침묵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와서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알진대 함부로 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 안심하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큰 사랑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배반하지 아니하며 그 사랑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단호하게 그 죄를 물으시고 죄가 되도록 만드셔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되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백성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지, 사랑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며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으로 알 뿐 아니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알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또한 이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도 모든 영역에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살고 섬기며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그 귀한 은혜 앞에, 능력 앞에, 다스림 앞에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저희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 광곡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